할렐루야. 2025년 7월 27일 7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방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구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7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부터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남유다, 특히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동맹을 맺고 유다의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보내주시는 평화의 메시지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7장에 보면 아하스 왕 때에 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예루살렘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유다가 혼자 대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그때는 엄청 강한 나라로 번영하고 있을 때이고요. 그와 더불어 아람이 함께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 유다의 아하스 왕과 더불어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유다의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전 앞에 있는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스랍들을 보았잖아요.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할 때 숯불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까? 이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한 유다의 이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혼란에 빠진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정말 모든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은 혼란과 흑암에 쌓여있는 그 시대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게 되고 바라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까지 창조하셨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많은 별들이 움직이면서도 그 안에 질서가 있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가 그런 완전한 세상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과 욕망이 생겨나고 부족함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9장에서 이야기하는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완전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없고 욕심으로 인한 다툼이 없어지고 모두가 정말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서 빛을 비추어 환하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시대의 빛으로 어둠을 열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평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한 세상의 그 삶을 위하여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더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대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너머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리니 오늘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한 주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 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늘 힘써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되 그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며 밝은 빛으로 길을 열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시대에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예배와 기도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건강으로 또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어둠에 밝은 빛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땅 모든 국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덕위의 용성교회와 용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